제가 학창 시절에 한 20년 가까이 이제 지났는데 학창 시절에 배웠던 시 가운데 이 낙화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아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우리가 전도서 3장 말씀에서 다루게 될 부분이 바로 이 때에 대한 건데요. 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때에 대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잡고 때를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가령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 역시도 이 때에 관한 건데 지금은 주식이 아니라 CMA에 투자할 때다. 또는 지금은 땅에 투자할 때다. 그런 말들이 있죠. 또 그리고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허리에서 팔아야 된다. 발목에서 팔아야 된다. 전 주식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 기회를 잡는다라는 것과 이 때에 대한 것들이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때가 나에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고 분별하는 것, 그 지혜가 있다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때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신이 정해진 대로 세상이 흘러간다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바람에 흘러가듯이, 강물에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운명에 맡겨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때에 대해서 다루는 오늘 이 본문 역시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 인식의 틀 안에서 읽혀지고 들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세상의 그 눈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1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이 3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역시 오늘 이 후반부의 본문 역시도 전반부의 본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봐야 이 본문이 진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오늘 지혜자는 3장을 시작하면서 이 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시적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오늘 1절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하나,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듣는 말입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다, 일도 다 때가 있다. 건강할 때 일해야 하고 건강할 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건강을 잃게 되면 그때에는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늘 지혜자 역시도 세상의 모든 일이 때가 있다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때를 28가지를 2절 이하에서 8절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게 어떤 때다, 이게 어떤 때다, 이게 무슨 의미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지혜자가 이 28가지를 말하면서 인생 전체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과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관점, 두 번째 인식의 틀, 운명론적인 때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죠.
오늘 2절까지만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는 것과 우리가 죽는 것,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가령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기뻐할 때, 이때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헐 것인지, 내가 언제 세울 것인지, 내가 언제 입을 것인지, 내가 언제 벗을 것인지, 내가 언제 울 것인지, 내가 언제 웃을 것인지, 이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혜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신적인 영역, 그것만을 말하지 않고 전적으로 인간인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2절에서 8절까지의 안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때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인 우리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그 창조 사실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운명론적인 틀을 가지고 본문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인데 그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더욱 집중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일까?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거를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그것을 나의 기회로 삼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 1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부정적인 것 같으십니까? 긍정적인 것 같으십니까? 저마다 느낌이 있으시겠죠?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3장 전체의 맥락 안에서 특별히 1절부터 15절까지의 맥락 안에서 볼 때에 이 본문이 말하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11절 말씀이 8절 말씀까지의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는 그 말씀 뒤에 9절과 10절을 넘어서서 바로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이 11절 말씀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11절 말씀이 8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9절과 10절이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9절과 10절, 특별히 10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가 이미 전도서를 함께 보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미래를 기약하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 오늘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 때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말에 뒤이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아무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전도서 기자는 이 지혜자는 바로 그것을 자신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때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한 이후에 전도서 이 지혜자는 자신이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무익하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무익한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지혜자는 결코 긍정적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때 앞에서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것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좌절이 오늘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할 때 이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 1절 말씀에 나오는 인생의 모든 때를 정하셨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뒤이어 나오는 아름답게라는 표현에서 더욱 분명해지는데 도저히 우리가 가진 성경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표현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긍정적인 뉘앙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답게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야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도서 안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진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기사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좋았더라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날을 마치실 때에 지어놓으신 그 피조 세계를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러는 경탄이나 감탄의 외침, 분명히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 주목해야 할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피조 세계가 적절하게 적합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뜻대로 해와 달과 별이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위치에 정확하게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페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모든 때를 인생에게 정하셨는데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아주 적합하게 정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야페라는 표현은 랍비들이 사용하는 유대 랍비들이 사용하는 문헌에서는 톱으로 실제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지혜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한 그 창조라기보다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인생의 때를 정하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질서하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적합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좋았더라라는 그 의미대로 하나님이 모든 때를 인생에게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이 부분 역시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냐면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현재의 삶 자체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음받은 인간일지라도 결코 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 주어진 때를 미리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지혜자는 말합니다. 그 한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그 나중에 있을 그 미래를, 그 영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지금부터 단 1분 후, 아니 단 10초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분명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때가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서 그냥 살아갈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바꾸거나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사유로 그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장례가 2가정이나 있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혜자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더욱더 가슴에 확 들어오게 느끼는 그 인간의 한계를 모든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문에서 이 지혜자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오늘 지혜자는 결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이 섭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앞에 어찌할 바 없는 인생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한계를 느낌으로써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지혜자는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쌓아가고 오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을 먹고 마시고 수고할 수 있는 것, 오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왜소하고 무기력한 인간을 드러내지만 그 이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무능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인간, 우리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어디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주장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꿔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지혜자는 이것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그 큰 실패, 그 극심한 좌절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미 지혜자는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인간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에서 그 무기력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것, 그것을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 하루를 누리는 것이라, 그거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지혜자는 자신이 또 한 가지를 알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위에 인간은 결코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껏 보았던 지혜자의 좌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바로 그 좌절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섭리 앞에 한없이 무기력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게 만드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인간이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 그 어떤 발버둥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심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심겨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허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헐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어도 결국에는 헐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좌절 앞에 지금까지의 이 모습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데, 그 좌절 앞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운명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그 좌절의 순간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이, 그 좌절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 그 넘어진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좌절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우리가 적잖이 경험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수고가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실패의 좌절, 이것은 정말 피하고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극심한 좌절과 실패가 있을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뢰하게 되지 않던가요? 오히려 도움을 되실 분이 아무도 내 주변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던가요? 내 한계를 처참히 깨닫는 가운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붙드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던가요?
결국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질병과 아픔과 사고와 고난, 인생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그것은 우리에게 좌절입니다. 우리는 그 좌절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 질병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이 내게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내게 절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고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고통의 깊은 수렁 속에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경외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그 경외를 받아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으실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창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경외받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보게 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공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실패와 좌절의 가치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납득하기 힘든 변명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은 자신의 한계, 그 실패, 좌절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 앞에 너무나 작은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 하나도 우리의 생각대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한계, 그 좌절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할 때에 우리는 더욱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체념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하루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앞에서 무기력한 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도저히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는, 내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습은 같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혜자는 본문을 종결하며 마지막 15절에 다시 한번 오늘 전도서의 핵심 주제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1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신앙 생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무기력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지혜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함은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현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생각, 이성으로 측량할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앞에 내 그 어떤 노력과 수고, 모든 지혜를 짜내서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나를 보면서 매일매일 좌절해야 됩니다. 그 좌절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7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매일 잠들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한날에 아침에 깰 때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다윗은 그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그 주님의 섭리하심이 아니고서는 오늘의 이 하루가 자기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형상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좌절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 삶에 실패와 좌절이 있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붙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의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